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도 저희의 모든 지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자, 천천히 이제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육가 원칙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어디일까?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래 장소가 어디냐 이런 또 질문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무슨 뜻인지 다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이상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반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이죠. 과연 초, 중, 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는 정도의 뜻과 의미만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이. 문제는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아는 것이나 일반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것은 기본이요, 또 상식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과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예, 히브리서 우리가 5장 14절을 보면은 지각, 지혜, 감각을 가지고 연구하라, 연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기본 상식 속을 들여다 보아야 사실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글 번역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표면적인 그 속에 이면적인 것까지 보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 상식,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야 본질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본과 상식으로만 볼 수 없고, 읽으면은 상식으로만 수없이 보고 읽으면은 껍데기로만 안다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했니 안 했니 있었니 없었니 요걸 따지면은 초보다 이 말이에요. 초보. 전혀 모르는 자들. 지금 우리는 초보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불모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들, 그들에게는 이야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창세기 1장 말씀을 깊이 보고 깨달아 너희 속에 머리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이루라. 보이는 저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 정신세계가 훨씬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이다. 이 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나의 생각이 깊고 넓고 높으면은 나의 정신 영이 맑고 밝고 빛이 나면 소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만 알면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소자를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속을 깊게 알아가면 나의 생각, 정신, 영이 깊고 맑고 빛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하나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 관점 두루두루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크게 그의 이야기로 보이는 것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더하기 나의 이야기로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 인물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예표한 거다. 사실은 그분과 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간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깊이 깨닫고 아는 자는 알아요. 어떻게 내일을 일을 알아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속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천천히 모처럼이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랬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제 우리가 원어를 공부를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면 좋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안 보고 또 써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처음에 조그만한 사람이 별로 안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어를 한다 그러니까 한 40여 명의 이제 사역자분들이 호랑이 눈을 뜨고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놀아봐. 우리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칠판에다 딱 썼어. 그리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을 향하여 강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만은 다들 다 쑥그리더라고. 쑥그려. 눈만 맞추면 시키니까. 그래야 기선을 제압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쓴다는 그것 때문에 기선을 제압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눈도 이렇게 똑바로 안 쳐다보고 항상 밑으로 해가 그래가지고 강의를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예.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게 베레시트 그랬습니다. 베레시트. 예. 이 단어는 성구사전 7225번에 베레시트. 예. 빼는 집 안에 이런 말이에요. 집 안에. 더하기 레시트. 레시트라는 말은 첫째, 장소,
시간, 질서, 뭐 첫 열매, 시작, 중요한 뭐 이런 의미로 이 단어는 레스트라는 단어는 명사지만은 이 단어에서 왔어요. 로시 7218번 로시라는 단어. 로시는 근본, 머리, 우두머리, 대제사장, 통치자. 이게 직역하면은 시작의 머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겠다, 또는 시작의 머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속에 나의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 안에 속에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머리가 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그 시작 안에 로시 머리를 세우겠다. 누구 머리로? 그분의 머리로 세우겠다 이 말. 저와 여러분 머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비방하지도 않을 거고 바다같이 하늘같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에게 손을 뻗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뼈, 집, 성막, 성전, 안에, 속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빠르라는 빠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르. 이건 아들 상속자예요. 아들. 빠르. 그 다음에 로시, 머리, 우두머리, 꼭대기, 봉우리, 레시트, 시작, 처음, 시초, 근본. hireng요드란 말은 나의. 그 다음에 타브라는 단어는 목표, 표시, 십자가.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에는 사실 6가지의 단어와 의미가 들어있어요. 6단어의 의미와 뜻, 개념을 보면은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태초에라는 의미로만 보면 너무 얇게 보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로 시작하는데 유독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명사인 베레스트로 시작했다면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만 유독 이 단어를 명사로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뼈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롯이라는 단어 이제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그 아라라산 산 꼭대기에 뭐가 머물렀고 방주가 머물렀고 있죠. 그 꼭대기라는 말이 롯이라는 단어예요. 롯이.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 단어 하나 똑 띄가지고 그것만 이래 하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단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동의어, 어근, 이 세 단어를 보면은 일맥상통한 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냥 많은 단어 중에 용 하나만 톡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원어를 우리가 깊이 안 보면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근을 찾고 동의어를 찾으면은 요게 요 의미로
요 의미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 드러나. 제가 그냥 뭐 하나 잘못된 거 요것만 톡 잡아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한다고. 그러니까 어근을 모르고 동의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참조하는 그 주위의 단어를 안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배우려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원어는 뭐 다 해야 뭐 천국 가냐고. 지옥 못 가냐 지옥 가냐고 모르면은.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응? 아 그리고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좀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되지. 뭘 그냥 우리 그런 거 하면은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 목사님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되지. 뭐 우리까지 뭐 하라 그러냐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 그래요. 응? 성경에 보면 집사님들도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순교도 하고. 예수님이 집사님이라고. 에이? 예수님이 집사라고?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 교제하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집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잖아.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안 배우려고 뭐 하려고 이게 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든지 알파벳부터 1부터 하나하나 배우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언제 인생을 이제 이 말년에 이리 와보면 언제 그리워? 학창시절이 제일 그립다 그러잖아요. 야, 내가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야, 너네들 참 내가 부럽다야.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학교생활 잘해라. 즐겁게 해라. 나는 그걸 못 해가지고 이 나이에 아이고 우리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뭐 해야지. 그 아이들은 그리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또 다르지. 다 살아봐.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듣냐고. 그래서 배울 때 가장 좋은 거예요. 배울 때가. 배우는 그 재미, 무지에서 내가 아는 거 그 하나하나 깨닫는 그 재미는 진짜 개맛살본 저리 가라요. 모르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거는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안 배우고 뭐 하려고 말이야 핑계대고 시기 질투하고 말이지. 아니 누가 뭐 어렵게 가르쳐준대 쉽게 하나하나 서로 털어내가면서 또 물어가면서 이리 하자는데도 안 해. 그래 놓고는 그냥 뭐 오히려 딴소리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두루두루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시라고 이제. 자,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베레시트. 이제 창조하시니라 빠라 1254번 성구사전. 빠라 창조하다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개척하다 살찌게 하다. 칼동사 완료 3인칭 남성 3인칭 단수. 직역하면 그가 창조하셨다. 아직 창조를 시작도 안 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완료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직도 하늘과 땅을 안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창조했다 이리 돼 있어. 그럼 이런 것도 때로는 문법적으로 한번 질문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아주 하늘은 몇째 날 만들었다 그래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늘은 첫째 날에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 만들었어요. 셋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늘은 몇째 날에 만들어? 이제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빠라 하면은, 빠라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빠라. 신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개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개척하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개척하라. 산지 삼림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네. 요 개척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빠라예요. 빠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구 사전이 있고 이제 스트롱 사전이 있으니까 이 빠라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은 성구 사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빠라라는 단어가 딱 뽑아놨다고 이렇게. 그럼 그것을 보면 어떤 구절에는 개척하라, 어떤 구절에는 창조하라, 어떤 거는 만들다, 어떤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서 이 산지, 삼림,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삼림, 산지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마음의 땅을 개척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거기 보면 돌도 있고 병 쪼개진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그걸 다 갈아엎어야 돼. 우리가 개척하다 그러면 교회 개척도 있는데 보험회사 보험 그 세일즈맨들이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에 시험 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딱 하면은 한 20명은 가입을 시켜요. 실적이 있어. 왜냐? 언니, 동생, 오빠 누구 다 있는데 가가지고 울거든. 나 보험했으니까 하나만 해주라. 그게 딱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개척해야 돼. 개척 못 나가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이제 개척한다고, 개척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살찌게라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예요. 빠라. 무엇을 살찌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라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을 보면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원어적 의미는 빠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되어져 가는 거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거나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의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고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냥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가냐고. 아니, 이렇게 안 가면은, 만약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요것만 보고 그냥 넘기면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 보는 사람은 그리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어떻든, 그럼 누가 창조 안 했대? 그런 얘기 초보적인 거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 원어 말씀을 나누면서 십수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 껍데기 만든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나누겠어요? 아니지.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러고 감추어 놨다 그러고 딱딱하다 그랬어요.
그 공부 싫어해. 그러니까 배움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냥 뭐, 배우면은 내 자신이 드러나거든.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가 발가 벗겨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 나의 수치가 완전히 드러나야 사실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근데 감추어 놨다고. 확 감추어 놔가지고,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가지고 사고를 친다고. 세상에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고. 세상에 신학 박사님이 저럴 수 있냐고. 세상에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고 말이지. 그래야 시험 들고 뭐하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대. 저런 그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되냐고 말이지. 그 시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죽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으니 뭐. 그러니까 맨날 그냥 변화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누구냐? 무리들, 종교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말. 이들은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요. 뭘 몰라.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보혜사가 오면은, 이걸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으로 지금까지 이리 왔을 때는 천방지축이요.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왜 저래 저 양반. 목사 맞아? 예수쟁이 맞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죽고 새로운 영이, 어이구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보니까 새로운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서 죽어줘야 돼요. 그럼 그들이 깨닫는다. 제가 여러분 모가지 빳바닥에 들어가 여러분들한테 교만하면 되겠어요? 항상 겸손하고 물어보면은 또 모르면 나도 찾고 서로 열어야 밝고 맑고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 쥐가 뭐 좀 안다고 말이지. 그냥 땡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레시트 빠라 했죠. 엘로힘 430번 엘로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신들,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 명사 남성 복수 단어를 직역하면 엘은 전능자 그래요. 우리 많이 들었죠. 전능자. 그 다음에 히렉 엘로힘 해라는 단어, 히렉 해라는 단어 소망사야. 이거 복수. 엘로힘 복수 사역,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해라는 단어는 소망사, 그 다음에 엘로힘, 히렉, 요드, 맴, 히렉, 요드, 맴, 그 복수. 그래서 본 동사인 빠라의 수와 불일치하여 주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빠라라는 단어 3인칭 단수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뒤에도 우리가 수가 일치해야 돼.
빠라의 수와 불이치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단수돼야 되는 복수돼 있잖아. 아, 복수니까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수의 개념을 예전에 공부해 봤어요. 단수, 복수, 쌍수가 있다고. 이 수의 의미를 그냥 숫자의 의미를 한 개, 둘 이상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보면은 안 풀려요. 그래서 의미로 보라 그래서 의미. 우리가 단수는 완성된 거라 그랬고 복수는 더하기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복수라 그랬어요. 쌍수는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를 쌍이라 그랬어요. 그 쌍수는 뭐냐? 인식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있어야 인식을 한다고. 아, 요게 손바닥이구나. 요게 손등이구나. 하나가 있으면 인식이 안 돼. 그 저의 실력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공부해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 이종현 목사가 실력이 이렇구나. 이 뽀록 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만 알면은 이 양반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몰라. 근데 원어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이종현 목사님은 요런 특징이 있네. 요러네. 또 요러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한다고, 인식. 그래서 쌍수는 인식적 차원이, 인식. 아,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구나. 아, 쉽구나. 일반 신자들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인식적 차원이야. 인식. 그 인식을 해야 돼, 일단은. 그 다음에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공부는 왜 못하느냐? 내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공부를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인식을 딱 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요런 거구나. 성경이 요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천방지축이야. 뭐가 뭔지도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좀 힘들면 그만둬 버려. 에이거 뭐 헬라어 히브리 해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가버려 그냥. 인식. 그게 쌍이야, 쌍수.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요. 에? 쌍수야, 쌍수. 그럼 하늘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뒤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 더하기 힘 그 뒤에 단어,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그 엘이라는 단어, 전능자. 그 다음에 소망사. 그 다음에 희랭요드맨, 복수가 있으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여호와라는 분은 뭐냐면 여호와는 존재하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다. 여호와라는 분은 존재하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빠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 창조해 가고 세워져 가고 알아가고 이것이 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요. 근데 사전에서는 한 단어로 전능자를 소망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신들, 복수니까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다고. 이게 여기서는 의미를 어떤 걸 찾을 거냐. 그러면서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어는 뜻글자라 그랬죠.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한자처럼. 그래서 그 엘 전능자. 그 다음에 소망사 해라는 말은 소망사. 우리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 배웠잖아요. 해 이거. 문법적으로 소망사, 생명. 그 다음에 희랭요도맴. 그 다음에 파다의 희랭요도맴은 쌍수를 이야기해요. 여기는 이제 희랭요도맴은
우리가 복수예요. 그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 때 히브리어 배울 때 의미 변화를 얼마나 많이 외웠냐고요. 여러분 동사 제1배나 2배나 히브리어 7 동사 외우다가 다 돌아가셔버려. 그 히브리어 그냥 못 배워 그냥. 그 히브리어를 하면 할수록 못 배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틀 만에 눈 뜨고 인식하고 사전도 자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이틀 만에 하냐고. 그게 저하고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이틀이면 돼요. 이틀이면 읽을 수 있어.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보면 이제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 이렇게 읽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재미를 붙여.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읽지도 못하니 뭐 정이 들겠어요? 요즘 뭐 하도 책이 잘 나와가 그냥 하나 꼭 따가지고 그냥 아이고 요즘 책 나오는 잘 나오는데 뭐 그 히브리어 뭐 아니 베들레헴이 뭐 떡집하고 베트 떡집 레헴이 떡 이렇게만 나오지 뭐 그렇게만 알면 반만 아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라함은 동사인데 전쟁하다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떡집으로만 알아. 그 전쟁하는 집이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난리 나야 돼요. 사니 중니 뭐하니 하고 내 안에서 난리가 나야 돼 원래. 근데 감각이 없어.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아이고 은혜 위로 받으면 좋지. 근데 맨날 그래 봐요. 안 그래. 주님과 나와 피 튀기는 싸움이 있어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워야 돼요. 누가 이기겠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뭐 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뭐 하나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고? 그러셨더라고. 하나님이 이겼으면 삶을 그렇게 안 살아. 내 거 하나 누구 줄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빠라라는 단어에 수가 일치가 안 해요. 복수고 단수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퀘션 마크를 두고 찾아봐야 된다고.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이 단어는 번역을 안 했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라는 단어는 알렙에서 타버까지의 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범위.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길.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범위.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빠져 있다. 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천이라는 단어. 하샤마임. 관사, 명사, 남성, 쌍수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쌍수래.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높다 이 말이에요. 높다. 높다에서 유래. 공기, 점성과 하늘. 예. 그 다음에 정관사. 샤마임, 하늘 높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셈. 하샤마임, 그 속에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임이라는 말은 물, 말씀, 파다의 히렉, 요드, 맴. 이게 쌍수예요. 쌍수.
쌍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식하는 인식적 차원. 단수, 복수, 쌍수의 의미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 수의 개념을 넘어서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도 5가지의 단어와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은 저 높은 창공을 향해 하늘이라고 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겠거늘 하늘 얘기를 하면 알겠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사실은 하늘과 땅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왜?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하늘과 땅에 대해서 몰라. 하늘이 뭐예요? 저게 하늘이요? 저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모르면 저거는 아이들도 다 아는데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높았던 나의 명성, 이름은 떨어지고 나의 명성은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음, 생각, 사상, 정신, 영이 내 안에서 높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삶의 아버지여, 막연한 저 높은 창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인식적 차원이에요. 거기에 계신다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이 낮아, 좁아. 하나님 거기서 계시겠어요? 답답해서? 응? 아들이 둘이 있는데 누구 아들은 그냥 집도 넓고 그냥 잘 살고 부자고 이래 되는데 부모님이 그 집에 가면은 하루도 못 견딘다 그러고 간대요. 이놈의 집구석에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있기가 싫다고. 집도 넓고 그냥 모든 게 좋은데 그냥 허무한 날 아들 내외가 싸워 샀고 그냥 애석교들은 말도 안 듣고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 집에 오면 그냥 하루를 못 넘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야지. 근데 어떤 아들 집에는 아이고 반지하에 사는데도 그냥 애들이 그냥 서로 그냥 웃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집은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별 맛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먹으면은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고 마음이 편한 거야. 그냥 이 집에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엄마가 여기 오래 있고 싶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좁고 종쟁이 같고 말이지 남을 이해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지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라는 단어가 한정된 좁은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좁아 터져 죽겠는데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냐면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라는 말이 괴물이에요. 괴물. 악어. 그게 그 좁은 데서 다스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고 싶겠냐고. 아이고 나는 이 집에 안 살란다 그러고 가버리지. 그 하늘이라는 의미가 그냥 저 창공 저 높은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다 쌍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없어요. 단수도 없어요. 쌍수 하늘을 정명을 해야 돼. 똑같은 하늘이 2개 있어야 돼. 그걸 정명해야 된다고. 쌍수. 근데 신약에는 복수 하늘이 있고 단수 하늘이 있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정명해야 돼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늘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 하늘과 땅을 모르면 천치라 그래. 천치.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돼. 그 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밟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사람이 밟는 이 땅을 이야기해놨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바탕을 땅이라 그런다고. 그 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 저 보이는 뭐 넓은 저 땅 알아가 뭐해. 우리가 뭐 저 땅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충분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고 하나하나 배우는 일에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 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무리들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 신앙생활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중에 나는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일찍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아들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